네, 우리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장 39절 말씀부터 우리 45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39절 말씀부터 우리 45절 말씀까지 함께 읽습니다. 신약성경 87페이지쯤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39절로 45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때에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으매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아오니 이 어찌 된 일인가.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아멘. 자, 우리가 지난주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천사의 말에 대한 마리아의 어떤 질문, 또 천사의 대답, 이런 것을 나누었는데, 사실은 이제 네가 잉태할 거다라고 하는 말을 들은 마리아가 어떻게 대답했다고 했죠? 주의 여정이오니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이건 사실 우리는 성경을 워낙 많이 읽고 그래서 마리아 당연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2000년 전 그 시대에 처녀의 입장에서 보면 사실 그건 수용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어떤 말씀이라고 할까 그런 거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마리아가 그런 대답을 했다라고 하는 건 이 마리아의 믿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라고 했습니다. 조건 없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주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옳다. 지금 마리아 입장에서 보면 이게 옳은 일이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 당신이 하시는 일은 옳습니다. 그래서 그 일이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측면에서 보면 마리아의 믿음이 좋았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왜 좋아요? 오늘 우리의 믿음과 비교해 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우리는 어떻게 믿어요? 그 믿음에 뭔가 조건이 따르고요. 우리가 기도를 해도 참 이게 순수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과 거래하듯 하나님께 떼쓰듯 혹은 하나님에게 뭔가를 요구하듯 우리가 그렇게 할 때가 참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제일 잘하는 기도가 어떤 기도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기도하는 거죠. 자, 여러분이 만약에 기도를 하셨어요. 기도를 요즘 스마트폰이 있으니까 녹음을 했다고 쳐보시죠. 자, 그러면 녹음을 쭉 하셨어요. 그래서 녹음 쭉 한 거를 요즘 또 그걸 또 이렇게 글로 하는 거 많죠? 그러면 그거를 글로 이렇게 종이로 딱 출력을 했다고 해보세요. 자, 그리고 나서 내가 기도했던 내용과 성경, 하나님의 말씀과 딱 비교를 했을 때 얼마나 이게 겹치는 게 있냐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한 내용이 성경 말씀에 얼마나 많이 들어있는가. 사실은 이게 응답의 관건이거든요. 근데 이게 차이가 너무 많다. 그러면 우리는 사실 응답이 없어도 하나님 앞에 뭐라고 하기가 조금 어려워요. 왜? 내가 말씀과 벗어난 기도, 말씀에서 벗어난 기도를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 마리아라고 하는 이 여인이 참 이 사람의 믿음이 귀하다라고 하는 것은 조건 따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사실은 불가능하잖아요. 자기는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약혼밖에 안 했는데 네가 잉태할 거야? 이거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자기에게는 굉장히 부당하고 불합리하고 뭔가 이렇게 좀 어려움이 있는 이런 것인데도 불구하고 말씀대로 될 것을 믿는다라고 한 거. 참 이게 굉장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제 어찌 내게 그런 일이 있을까? 그럴 때 마리아가 그렇게 대답을 하니까 물어보니까 천사가 하나님께서 하실 거다 이렇게 하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성령 충만한 삶을 위해서 기도하자. 여러분, 우리가 믿음은 나 혼자 열심을 내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열심도 함께 가야 되는 건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 결국 믿음이라고 하는 건 나의 열심만 가지고는 되는 건 아닙니다. 내가 열심히 기도한다고 해서, 내가 열심히 성경 본다고 해서 그게 전부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성령께서 모든 것들을 이루어 주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능력으로 일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열심히 있는 사람들 중에 많이 착각해요. 내가 열심히 해서. 그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능력으로 주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주의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상, 여러분, 우리가 내가 열심히 해서 최선을 다해 삶으로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다,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사는 사람들이라는 걸 우리는 잊으면 안 됩니다. 그게 믿음의 출발이라고 할 수 있어요.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구나. 내 능력으로 사는 게 아니구나. 내가 건강한 거, 내가 운동 열심히 했기 때문에 내가 건강하다. 이런 출발이 아니라 내가 운동을 열심히 하지만 내 모든 건강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이게 믿음의 출발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좀 그런 믿음을 좀 가지면 좋겠다. 저 미신 믿는 사람들처럼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할 테니까 하나님도 제게 이렇게, 이런 거 말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든, 성경에서 성경 읽으면서 하나님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든 아멘, 또 거기에 순종하는 이제 그런 우리가 믿음의 모습, 늘 성령을 의지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자라고 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이제 마리아가 엘리사벳이라고 하는 사람을 방문했을 때 그 엘리사벳이 마리아에게 하는 말입니다. 자, 마리아가 천사가 자기에게 이제 네가 잉태할 것이고 아들을 낳고 뭐 예수라는 이름을 붙일, 뭐 이런 쭉 이야기를 합니다. 그 얘기를 듣고 나서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한다고 대답했죠. 그걸 딱 순종한다고 대답을 딱 하니까 동시에 이 마리아 마음 가운데 굉장한 기쁨과 기대와 흥분이 이렇게 찾아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천사가 엘리사벳 이야기를 해줬죠. 이미 잉태한 지 6개월 됐다. 이 이야기를 듣고 나서 이제 천사가 떠나간 다음에 마리아가 곧장 누구를 찾아가요? 이 엘리사벳이라고 하는 친척을 찾아갑니다. 이 엘리사벳이라고 하는 이 친척이 유대 산골에 살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엘리사벳은 남편이 사가랴였죠. 이 사가랴가 제사장이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그리 멀리 떨어져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수시로 가서 성전에 가서 뭔가 일을 해야 됐기 때문에 뭐 며칠 거리에 가 있을 수는 없는 거죠. 예루살렘 그 가까이 유대 산골, 멀지 않은 곳에 살고 있었는데 이제 마리아가 거기까지 찾아간 것이죠. 마리아는 어디 살았죠? 지금 나사렛. 그러니까 나사렛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가 한 뭐 짧게 가면 80km라니까 우리 후포에서 한 포항 나가는 거리쯤 되는데 가까운 거리가 아니죠. 3일 정도의 거리 가서 먼 길을 가서 이제 만나게 됩니다. 자, 그건 또 이제 뭘 이야기해 주냐면 여러분, 엘리사벳이 오늘 말씀해 보면 이제 엘리사벳이 3일 길을 걸어가서 예루살렘 부근의 산골에 있는 엘리사벳 집을 방문해서 그 집에서 3개월을 있게 되죠. 천사가 떠나자마자 마리아가 엘리사벳 집에 가서 3개월을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아주 원천적으로 이 마리아가 잉태한 것은 요셉을 통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한 하나의 기초가 되기도 합니다. 그걸 완전히 배제하는 것이죠. 자, 마리아가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서 엘리사벳에게 문안을 합니다. 자, 우리가 앞에 말씀에서 엘리사벳이 자기가 잉태한 걸 알고 어떻게 했죠? 집에 꼭 숨어 있었어요. 꼭 숨어 있었으면 언제까지? 요때까지. 그러니까 한 6개월 정도를 집에서 두문불출, 자기가 임신한 사실, 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랬죠. 하지 않았어요. 근데 마리아가 딱 방문한 순간부터 이게 오픈됩니다. 엘리사벳이 그때부터는 집 밖을 드나들고요, 자기의 잉태 사실을 또 알리게 됩니다. 마리아가 사가랴 집에 머무는 동안 사가랴는 어디 갔느냐? 안 나와요. 나오지 않습니다. 맨 끝에 1장 끝날 때쯤 한번 잠깐 나오는데 이 사가랴 말 못했죠. 지금 자기가 성전에 들어갔다 나오면서부터 말을 못했어요. 그리고 지금 요 마리아와 엘리사벳이 대화하는 그 대화 중에는 지금 나오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엘리사벳은 6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뭐예요? 자기 속에 잉태한 그 아이가 성령 충만하다는 사실을 몰라요. 왜? 지금 태어날 아이가 뱃속에서부터 성령 충만할 거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천사가 남편 사가랴에게만 해준 말입니다. 근데 성전에서 나오자마자 이 사가랴는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몸짓으로만 자기 의사 표현을 했는데 자기 아내인 엘리사벳에게 뭐 임신했다는 사실도 이야기하지 못했는데 그 태중에 있는 아이가 성령 충만할 거다, 이런 이야기를 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이제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딱 집 문에 들어와서 문안할 때 이상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게 뭐죠? 자기의 복중에 있던 아이가 갑자기 마리아가 우리로 말하면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어요 하고 딱 들어오는 순간에 엘리사벳이 자기 복중의 아이가 막 뛰노는 걸 이렇게 느끼게 됩니다. 엄마로서 느끼게 되죠. 자, 그 순간에 뭐죠? 엘리사벳도 성령 충만하게 됩니다. 자, 우리가 성령 충만, 성령 그러면 우리 보통 딱 떠오르는 게 오순절, 사도행전 생각 많이 나시죠? 여러분, 그런데 성령은 오순절 성령 강림 때 이 땅에 사람들에게 임하셨구나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게 아니죠. 이미 창조 때부터, 창세 전부터 성령은 계셨고 구약 시대에도 여러분 성령은 늘 일하셨어요. 물론 모든 사람들에게 편만하게 이렇게 온 것은 이제 신약 시대 와서이지만 성령이 구약 시대에는 침묵하고 계시다가 사도행전 오순절 성령 강림 때만 짠 하고 오신 게 아니라 이미 여러 경로들,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셨어요. 지금 오늘도 마찬가지. 엘리사벳에게도 성령이 충만했다 이랬습니다. 자, 그리고 성령 충만한 엘리사벳이 큰 소리로 뭐하죠? 마리아에게 축복하는 내용이, 말하는 내용이 오늘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실 마리아가 천사로부터 너 임신할 거야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곧장 일로 왔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빠르면 3일 만에 지금 온 거예요. 여러분, 3일 만에 배가 부를 일도 만무하고요, 그죠? 임신 초기 중에 초기인데 이걸 겉으로 딱 봤을 때 그걸 알아차릴 수는 당연히 없죠. 자, 그런데 엘리사벳은 성령을 통해서 이 마리아가 잉태할 것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이제 태중에 아이가 있을 거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런 것에 대한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이 태중의 아이와 마리아에 대해서 축복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엘리사벳 입장에서 보면 마리아가 좀 경쟁자일 수도 있어요. 6개월 차이가 나긴 하지만. 그런데 엘리사벳이 전혀 마리아를 경쟁 상대로 생각하지 않고 자기를 낮추게 되죠.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아오니 이 어찌 된 일인가. 내 주의 어머니, 높이는 거죠. 자기를 이렇게 낮추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엘리사벳은 나도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자다. 그렇지만 마리아, 너는 더 큰 복을 받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 마리아에게 네가 복을 더 받았다 나보다, 그 이유가 뭐다? 나는 그저 앞서 오른 요한을 잉태했기 때문이고 너는 진짜 메시아인 예수님을 잉태했기 때문이다. 이게 아니죠. 오늘 말씀해 보면 이 엘리사벳이 성령을 통해서 이 마리아에게 복을 비는데, 축복을 하는데 너 참 복 있는 여자야 라고 하는데 그 복 있는 여자의 이유가 뭐예요? 너는 메시아를 잉태했기 때문에 네가 복 있는 여자야가 아니고요. 오늘 그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했기 때문이다. 그 이유가, 복의 이유가 나옵니다. 우리 생각에는 엘리사벳은 요한을 잉태했고, 예비하는 요한을 잉태했고, 예수님의 어머니였던 마리아는 예수님을 잉태했기 때문에 높이로 봐도 마리아가 더 높고, 그 다음에 엘리사벳이 당신 참 복받은 여자요 라고 할 때는 예수님이 잉태했기 때문에 복받은 여자라고 할 것 같은데 오늘 말씀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네가 메시아를 잉태했기 때문에 복받은 여자다가 아니고, 좀 더 좋은 믿음을 가졌구나, 귀한 믿음을 가졌구나, 정말 불가능을 가능이라고 믿는, 정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실 거라고 하는 그 믿음, 너 그런 믿음을 가졌어? 너 정말 복 있는 여자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왜 그러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자는 진짜 복 있는 자다. 그런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자, 그러면서 엘리사벳은 마리아가 문안하는 소리에 자기 뱃속의 아이가 이렇게 기쁨으로 뛰놀았다고 이야기해주고, 또 주님이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고 믿는 이 여자 마리아에게 복이 있다고 말하고, 이 엘리사벳은 그것이 복이라고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행하셔요.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는데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자에게는 그 자체가 복이다. 이런 말씀이 있기 때문에.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한 가지 단어가 떠오릅니다. 그게 뭐냐면 기쁨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자, 엘리사벳을 방문하는 마리아의 모습을 여러분 이렇게 상상해 보면 무슨 슬픔 가운데 걱정 근심이 있어가지고 엘리사벳을 방문하는 게 아닙니다. 굉장히 기쁜 마음으로, 굉장히 좋은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엘리사벳의 집을 그렇게 뛰어가듯이 방문을 한 것입니다. 마리아가 집에 들어서자마자 엘리사벳 태중의 아이 요한이죠. 기쁨으로 뛰노옵니다. 동시에 엘리사벳도 성령 충만받아서 아주 기쁘게 마리아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모든 상황들 속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아직 태어나지 않은 요한까지 세 사람이 굉장히 이 하나같이 기쁨에 차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이유가 뭘까? 태중의 요한, 엘리사벳, 마리아, 이들이 이렇게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앞선 말씀에서 마리아가 하나님에게 보여드린 그 믿음 때문이었음을 하나님은 엘리사벳의 말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조건 없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모든 것이 옳다. 지난주에 나눈 것이죠. 그런 믿음. 내가 보기에 불가능해. 근데 하나님이면 얼마든지 하실 수 있어. 이런 믿음. 불확실성, 위험부담 이런 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멘 하고 받아들이는 그 마리아의 믿음. 여러분, 이것이 모든 사람들을 기쁘게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가져다주는 좋은 점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뭐다? 기쁨이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좋은 점, 기쁨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없다가 믿음이 생겼습니다. 믿음 생활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가장 큰 차이가 뭐냐면 기쁨이 없다가 기쁨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좀 적다가 내가 믿음 생활을 계속하면서 믿음이 점점 커지고 좋아져요. 여러분, 그러면 드러나는 모습이 기쁨이 회복되고 커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인 우리는 다 기쁘게 살려고 많이 노력하지 않습니까?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다 해보잖아요. 우리가 주말이 되고 일하는 분들이 주말이 되고 휴일이 되면 여기저기 놀러도 가고 자녀들이 있는 분 자녀들 데리고 여기저기 구경도 가고 어디도 가고 뭐 이렇게 많이 하시죠. 여러분, 그렇게 하는 건 뭐예요? 내가 일하면서 받은 스트레스가 있다면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없애면서 좀 기쁘고 행복하게 살려고 뭐 그런 휴일에 여러 가지 일들을 합니다. 소확행이라고 하죠. 비록 작지만 작은 것들을 통해서 내가 확실한 그런 행복을 찾으려고 많이 요즘 애를 씁니다. 저는 시니어 스쿨 이렇게 하면서 가끔 무슨 레크리에이션 강사가 오면 저건 좀 안 했으면 좋겠는데 하는 게 있어요. 그 뭐냐면 억지로 웃게 하는 거 있잖아. 그거 있죠. 가끔 오시면 막 아하하하 웃으라고 막 그러는 거. 저거를 왜 할까? 근데 그분들이 맨날 그러세요. 오셔가지고 어르신들 웃기 싫어도 웃으시라고 그러면서 막 일부러 막 소리내서 하하하 웃으라고 막 그러세요. 근데 이제 그분들이 하는 거죠. 여러분, 웃을 일이 없어도 그렇게 억지로라도 웃으면 뭐 얼굴에 근육이 어떻게 되고 뭐라 그러죠? 뭐 세포 이런 게 뭐 어떻게 되고 뭐 이래가지고 억지로라도 웃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서 웃으라고 자꾸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하지만 사실 그렇게 웃는 게 웃는 건 아니죠. 여러분, 진짜 웃는다는 건 뭐예요? 내 안에 기쁨이 있어서 이 기쁨이 어떻게 주체가 안 돼가지고 이게 밖으로 표현되는 게 그게 웃음이잖아. 그죠? 여러분,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웃음 참는 거 힘들잖아. 그죠? 내 안에 좋은 일이 막 있습니다. 근데 야, 웃지 마. 이래 보세요. 그거 힘들다고요, 그게. 여러분, 사람은 이렇게 움직이면 땀이 밖으로 이렇게 나오게 돼 있죠. 슬프면 눈물이 나게 돼 있습니다. 기쁘면 웃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런 것처럼 진짜 웃음이라는 건 뭐예요? 내 안에 기쁨이 막 넘쳐서 딱 밖으로 이렇게 표현되는 거. 이게 진짜 사실은 웃음인 것이죠. 여러분, 혹시 요즘 좀 기쁘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기쁘냐 안 기쁘냐 이거를 이렇게 묻는다면 기쁠 일이 있어야 기쁘죠. 우리 그렇게 대답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 삶에 무슨 딱히 고난이 있거나 어려움이 있거나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건 아닌데, 그렇다고 해서 그다지 또 그렇다고 막 하하호호 기쁠 일도 없다. 이렇게 우리가 많이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우리 얼굴에 웃음이 사라진 지가 참 오래일 때가 있습니다. 요즘 텔레비전에서 웃긴 내용들 많이 하잖아. 그죠?
근데 여러분 어떠세요? 그 볼 때마다 무슨 뭐 개그 뭐 이런 거 할 때, 아니면 뭐 여러 요즘 뭐 예능 프로그램 이런 거 할 때 정말 웃기시나요? 그게? 뭐 웃기긴 하죠. 그런 걸 보면 이제 웃기긴 하지만 참 그 웃음이라는 게, 그때 웃는 웃음이 참 가볍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TV에서 그렇게 그 나름대로 그분들 전문성을 가지고 웃기려고 애를 쓰는데 참 그게 가상하긴 한데, 그들이 웃기려고 할 때 보면 웃기니까 웃죠. 그런데 그 웃음이 이게 좀 가볍다는 생각을 떨쳐 버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집에 돌아가셔서 거울 앞에서 여러분의 얼굴을 한 번씩 이렇게 한번 좀 쳐다보세요. 나는 정말 웃고 있나? 나는 기쁨이 있는 얼굴인가? 내가 뭐 화만 안 냈지, 화는 안 내지만 그렇다고 웃는 얼굴도 아니고, 그냥 혹시 이게 그냥 마지못해 사는 그런 표정은 아닌가? 여러분, 우리 안에 언제 기뻐하고 그래서 언제 정말 원 없이 웃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건 당연히 좋은 일이 있을 때일 겁니다. 그렇죠? 좋은 일이 있으면 당연히 기쁘고, 기쁘면 웃음이 나겠죠. 내가 시험을 봤다면, 뭐 시험에 합격했다면 우리 기쁜 일이니까, 그죠? 또 웃을 수 있고요. 또 내가 뭐 하는 일이 뭐 잘 돼서, 내가 생각한 대로 어떤 계획대로 잘 돼서, 뭐 돈이면 돈을 많이 벌게 되고, 일이면 일이 성공하게 되고, 그러면 우리는 기쁘기 때문에 또 웃을 수 있고요. 또 뭐 자녀가 있으신 분들은 내 자녀나 가족이 어떤 일들을 잘 해내면 너무 잘 됐다, 좋다, 기뻐서 그것 때문에 웃을 수도 있겠죠. 여러분, 하지만 우리 삶에 실제로 그런 좋은 일들만 일어나는 건 아닙니다. 사람마다 다르고 다 다르지만 평균적으로 보면 우리가 우리의 일생을 사는 동안 좋은 일만큼 이렇게 안 좋은 일도 많이 일어납니다. 어쩌면 평균적으로 보면 어렵고 힘든 일들, 안 좋은 일이라고 내가 여겨지는 그런 일들이 훨씬 더 많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러면 어때요? 당연히 웃을 수 없죠. 왜냐하면 문제가 생겼으니까 걱정하게 되고 근심하게 되고, 이거 어떻게 풀어가야 되지? 뭐 이렇게 하게 되면서 여러분, 우리는 긴장한 얼굴로 동분서주하게 될 겁니다. 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기쁨, 좋은 일 있을 때는 기뻐. 안 좋은 일 있으면 기뻐하지 마. 과연 이 좋은 일 있을 때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기뻐하라는 말씀일까? 당연히 아니죠. 왜?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제가 검색해 보니까 딱 2군데 나오더라고요. 성경에 뭐라고요? 항상 기뻐하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걸 보면 항상 기뻐하라고 하셨어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실제로는 좋은 일이 있을 때는 기뻐하고, 기뻐하면 웃잖아. 그죠? 그게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기쁨이라면 우리는 인생 살아가면서 기쁠 일보다 그렇지 못할 일이 훨씬 더 많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생사고락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해요? 야, 얘들아, 항상 기뻐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왜 그럴까요? 아니, 하나님 뭐 장난치시는 것도 아니고, 내 인생에 좋은 일도 있고 안 좋은 일도 있고, 좋은 일보다 안 좋은 일이 훨씬 더 많이 일어나는데, 그럼 안 좋은 일이 있을 때 하나님 맨날 기뻐하라는 거야? 우리는 그렇게 질문할 수 있지만, 그런데도 하나님이 맞아, 그때도 기뻐해야 돼,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왜?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비결이 뭐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묻는다면 하나님은 그 방법이 믿음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은 믿음이 우리에게 기쁨을 준다는 걸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이 뭘 준다고요? 기쁨을 준다. 여러분, 지금 일로만 보면 마리아의 잉태는 전혀 기쁠 일이 아닙니다. 뭐가 기뻐요? 지금 마리아 입장에서는 전혀 기쁠 일이 아니죠. 문제죠. 오히려 더 큰 문제죠. 근데 마리아가 뭐 했더니?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더니 그게 뭐가 됐다? 문제가 아니라 기쁨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상황은 지금 똑같습니다. 그렇잖아요. 변한 게 없어요. 지금 마리아의 잉태라고 하는 상황이 바뀐 건 없어요. 자, 그런데 인간적으로 보면 이거는 문제고 걱정이고 근심이고,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를 모르는 문제인데 마리아도 기뻐하고 엘리사벳도 기뻐하고 태어나지 않은 태중의 요한도 기뻐하고. 왜 그랬느냐?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마리아는
흥분된 마음으로 엘리사벳을 찾아갔고요. 모든 사람들이 세 사람이 다 기뻐했습니다. 마리아뿐만 아니라 마리아를 만나는 사람까지 기뻐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숨어 지내던 엘리사벳 기뻐하면서 더 이상 숨지 않고 세상 밖으로 나와서 기뻐했고요. 태중의 요한도 기뻐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으로 순종한 건 한 사람인데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주변으로 기쁨이 퍼져 나간 경우입니다. 여러분, 이게 참된 믿음을 지닌 사람이 주는 기쁨의 영향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슬픈 사람 옆에 계속 있으면 나도 슬퍼집니다. 그렇죠? 사람은 다 영향을 받게 돼 있어요. 늘 기쁨 가운데 있는 사람 옆에 내가 있습니다. 그러면 나도 기뻐지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그냥 시시껄렁한 기쁨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처럼 믿음 안에서, 믿음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경우에 굉장히 그 영향력이 크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가끔 이제 신나게 이렇게 찬양하는 분들 뭐 보셨습니까? 막 일어나서 박수치고 웃으면서 막 기뻐하면서 찬양하는 분들 여러분 보신 적 있으시죠? 여러분, 혹시 그런 분들을 보면서 아이 뭐 그냥 앉아서 찬양하면 되지 뭐 저렇게 서서 찬양할까? 아이 그냥 가만히 찬양하면 되지 뭘 손 들고 찬양할까? 뭐 그냥 찬양하면 되지 뭘 저렇게 소리 지를까? 뭐 이런 생각 해보시진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한번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뭐 그럴 수는 없겠지만은 우리 여기 이제 의자 앞에다가 거울 하나씩 딱 이렇게 갖다 놓고 하나씩 다 붙여놓고 만약 우리 찬양하는 모습을 내가 본다면, 그죠? 앞에 우리 찬양 인도하시는 우리 찬양팀이 주일마다 또 찬양 하잖아요. 그럴 때 만약 우리 앞에 내 의자 앞에 요만한 나를 볼 수 있는 거울 그게 딱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나는 어떤 모습으로 찬양하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내가 찬양하는 모습을, 그 표정을, 그 감정과 그 어떤 내용들을 정말 기뻐 받으실까?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하면서 혹시 찬양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을 떠올리면서 기뻐하려고 이렇게 막 애를 쓰지만 그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자꾸 기쁨보다는 무덤덤함과 무표정함과 심지어 어떤 우울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드러나고 있지는 않은가. 여러분, 우리가 기쁘게만 지내려고 하고 기쁨을 회복하려고만 하면 잘 안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원인이 다른 데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기쁘게 되는 원인이 어디 있느냐? 우리는 자꾸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게 믿음이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믿음이 있어야 우리가 기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기뻐야 뭐 할 수 있다? 진짜 웃을 수 있다는 거예요.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는 그 웃음이 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믿음이 회복되면 기쁨도 회복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끔 그런 기도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첫사랑 좀 회복하게 해주세요. 첫사랑. 내가 처음 하나님을 만났을 때, 내가 처음 믿음 생활했을 때, 내가 처음 교회라고 하는 곳에 첫 발을 내디뎠을 때 아무것도 모르는데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냥 눈물 나고 그냥 뭔지 모르지만 그냥 그렇게 했던 그 마음들, 여러분 혹시 그런 것들 가끔씩 문득문득 생각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익숙하다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한편으로는 참 좋은 것이지만 한편으로는 모든 것들을 참 무디게 하는, 좋지 못한 쪽으로 보면 그런 무디게 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날마다 새로우신 분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뭐 언제부터 계셨는데? 태초부터 계셨잖아요. 태초부터 지금까지 계신데 하나님이 날마다 새로우시다고 하세요. 날마다 새로우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요구하세요? 야, 너희도 좀 날마다 새롭게 나를 좀 만나주면 좋겠다. 여러분, 어제와 오늘이 뭐가 다르겠어요? 여러분, 오늘과 내일이 여러분 일상에 뭐 얼마나 다르시겠어요? 직장 다니시면 내일도 그 직장 출근하실 거고요. 일하시는 분들 똑같은 곳에서 일하시지 않겠어요? 뭐가 기쁘고 좋을 일이 뭐가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예요? 오늘 만난 하나님과 내일 만나게 될 하나님이 다르다는 거예요. 내게 다가오는 하나님이 다르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기도해서 만난 하나님과 내일 새벽에 내가 기도해서 만난 하나님은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경험한 사람은 매일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왜? 그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다시 기뻐지기 위해서는 우리는 기쁨을 회복해야 되는 게 아니라 사실은 믿음을 회복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사람이고 삶이 고단하기 때문에 우리도 이 슬럼프라는 걸 빠지잖아요. 믿음으로 맨날 잘 믿음 생활하면 좋겠지만 그럴 수 없잖아요. 이렇게 좀 슬럼프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나 믿음으로 살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 게 현실이죠. 그러면 내 믿음이 슬럼프에 빠졌는가 아닌가 어떻게 할 수 있나? 그게 바로 기쁨인 거예요. 아, 내가 요즘 기쁘게 살고 있나? 얼굴에 웃음이 있나? 뭔가 이렇게 좋은 쪽으로 생각하는가? 그렇지 못하다면 아, 내가 요즘 조금 믿음에 조금 뭔가 어려움이 있는가 보다 하고 여러분 믿음 생활을 다시 이렇게 회복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이렇게 바로미터라고 믿음을 이렇게 알 수 있는 게 여러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기쁨. 왠지 요즘 따라 자꾸 짜증이 나고 자꾸 신경질이 나고 누가 말만 하면 예민해지고 여러분 그렇다면 그걸 그냥 감정 탓으로만 어떤 상황 탓으로만 돌리지 말고 사람 때문에 그러지 말고 아 이게 내가 혹시 내 믿음이 조금 하나님에서 하나님 말씀에서 떠난 것은 아닌가 여러분 점검해보고 다시 한번 한 걸음 더 믿음 가운데로 이렇게 좀 다가서 보세요.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한 걸음 다가서면 우리는 그만큼 하나님과 가까워져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그 믿음을 회복하게 되고 믿음을 회복하면 여러분 기쁨도 회복이 되는 것이죠. 두려움에 숨어있던 제자들 성령을 통해서 참 믿음을 경험한 다음에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죠. 나가서 복음을 전해요. 매도 맞아요. 감옥에도 갇혀요. 근데 하나같이 다 하하호호 웃었다는 거예요. 기뻤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 바울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까?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겼잖아요. 그런데 그가 아주 기쁜 마음으로 감옥에 들어가도 찬송하고 기도하고 여러분 그가 기쁘게 전도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이름까지 바꿔가면서 말이죠. 왜 그렇습니까?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면서 이 사람이 정말 참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여러분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믿음이 우리를 기쁘게 한다. 여러분 이걸 잊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기쁘게 살려고만 애쓰지 말고 믿음이 회복되면 내 기쁨도 회복이 된다. 여러분 이걸 좀 기억하면서 우리가 남은 삶 참된 믿음을 붙잡고 또 이 믿음을 잘 유지하고 조금 전에 말씀 나눈 것처럼 날마다 새롭게 내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에 대한 그런 믿음 여러분 그래서 괜히 하는 소리가 아니라 여러분 매일 새벽 꼭 기도하세요. 매일 성경을 꼭 묵상하세요. 왜? 하나님이 그 속에서 나를 만나주시고 여러분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이 날마다 새로워지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이 날마다 새로워지면 우리의 기쁨도 날마다 새로워지는 거예요. 몰았다 하려고 하지 마시고 매일 하세요. 일상이 우리의 삶을 건강하게 하는 것처럼 일상의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삶과 기쁨 이런 것들을 좋게 한다는 거 기억하시고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이 땅에서 좀 기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변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을 보면서 야 너는 뭐가 맨날 그렇게 좋아서 웃고 다니냐 이런 소리를 우리가 많이 듣고 살아야 됩니다. 응? 뭐 걱정 있어? 근심 있어? 어디 아파? 이런 소리 말고 야 너는 뭔 일이 있는데 맨날 그렇게 웃고 다니냐? 뭐 좋은 일이 있냐? 이런 소리를 우리가 많이 들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믿음을 회복하고 또 우리가 그렇게 살면 그 기쁨의 영향력이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면 마리아도 기뻐하고 당사자, 그죠? 엘리사벳 태중의 아이까지 기뻐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 주변이 기쁨으로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남은 삶 그렇게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